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성경 봉독하고 성가대 찬양한 다음에 우리 32주년 기념 영상을 잠시 본 이후에 말씀 듣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 설립 32주년 기념 감사 예배에 매년마다 우리 귀한 분들을 모시고 함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우리 천안 지역에 아주 하나님의 귀한 학교를 세워가고 계시는 우리 최갑종 백석대학교 총장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총장님은 신약으로 박사를 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약학계 또 전체 신학 계열 쪽에 큰 영향을 미치고 계신 아주 귀한 총장님이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뵙고 지내지는 못했는데 저랑 저의 그 할빈 신학교 선배가 되시는 우리 귀한 총장님입니다. 모셔야 되겠다 생각하다가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모시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오늘도 우리 최갑종 총장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총장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반석 교회하고 저희 백석 대학교 뭐 돌스 같은 석자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지만 좀 더 깊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그 반석도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반석도 성경에서 상징이고 백석도 계시록 2장 17절에서 나온 말입니다만은 역시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백석대학교나 반석 교회가 한 형제 자매지만은 더 근원적인 의미에서 같은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형제 자매처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32주년 뜻깊은 기념 축하 예배에 부족한 저를 초청해 주신 민필원 목사님과 당회군과 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가운데 예수님과 율법 사이의 대화 가운데 나오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윤리, 이 삶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의 중요한 율법사의 질문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대의 율법사는 유대교 신학자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였고 또 백성들의 모든 삶을 말씀을 따라서 지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 당대의 상황에 비추본다 한다면은 영생이라는 말은 우리 요한복음에 젖어 나옵니다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영생은 구원의 말과 같은 의미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의미입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것이고 동시에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구원의 은총을 구원의 축복을 누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 한다면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율법사가 예수님을 향해서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하는 질문은 율법사가 질문한 하나님의 나라의 질문과 비교할 때에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 윤리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 한다면은 이 두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질문이라고 한다면은 이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윤리에 대한 문제, 우리의 삶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과 영생과 우리의 삶,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초점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은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어떤 여행자가 이 여행자가 아마 이름은 언급되어 있지 않고 또 인종도 언급되어 있지 않는 점을 볼 때에 어떤 여행자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소위 성지인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약 27km고 예루살렘은 적어도 해발 1000m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리고는 아주 사해 바다 그 수면보다 훨씬 낮은 그런 지역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아주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가파른 길이고 또 위험한 길입니다. 예수님 당대에 문헌에 의한다고 한다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은 험한 길이라서 강도들이 출몰해서 여행자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로마 문헌에서 소위 피해 도로라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여행자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것은 아마도 이 사람이 유대인일 것이라는 암시를 줍니다. 여리고에 살지만은 예루살렘에 가서 소위 절기를 지키고 혹은 성전 예배에 참석하고 자신의 집인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야말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강도들에 대해서는 인종이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강도들이 유대인인지 아니면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행자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가진 거 다 빼앗기고 그리고 매를 맞고 옷도 벗겨져서 반 죽은 상태에서 길에 던져졌습니다. 이 팔신 지역은 일종의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낮에는 덥지만은 밤에는 아주 기온이 내려갑니다. 만일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누가 도와주지 않냐면은 그야말로 생명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움직일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어떤 제사장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유대 종교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대변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도와줘야 될 의무와 책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낯선 지역에서 제사장은 강도 만난 이 불쌍한 사람을 뻔히 보고도 눈을 돌려서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얼마 이후에 역시 레인이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레인은 어떻게 본다면은 제사장은 오늘날 한다면은 성직자에 해당된다고 한다면은 레인은 장로 집사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함께 성전 예배를 도우는 그런 분이고 동시에 이분도 동족 유대인들 앞에서는 지도자였습니다. 이분도 불쌍한 동족들을 도와줘야 될 의무를 지닌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분도 강도 만난 자를 보았지만은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듣는 청중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시해서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흔히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이런 이야기는 낯선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든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듣는 청중들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을 졸았습니다. 제사장도 도와주지 않냐고 레인도 도와주지 않냐고 갔는데 도대체 저 강도 만난 사람은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도 청중들은 가슴을 졸이면서 성직자 그 다음에 장로 집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면 아마도 이제는 예수님께서 평신도가 등장해서 제사장 레인이 보고 피하여 지나가시니까 아마도 평신도 유대인이 등장해서 얼음을 당하고 있는 그런 여행자를 도와주지 않겠는가. 아마 그런 이야기가
진행되기를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당연하게.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는 너무나 청중들을 불쾌하게 하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등장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등장시킨 사람은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못 나오면 고개를 흔들고, 심지어 유대 안식일 해당 예배에서 저주하는, 유대인들이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켰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켰을 때에 그렇게 별다른 느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대에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언급이 나왔을 때에 청중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사람을 예수님께서 등장시켜서 제사장도 보고 피하여 지나고 레인도 보고 피하여 지나는데, 이 유대인이 원수처럼 지난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한 유대인 여행자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가는 길을 멈추고 자기의 여행을 위해서 준비했던 포도주와 기름을 상처에 붓고 응급 치료를 하고, 그리고 낙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가서 밤새도록 치료해주고, 다음날 가는 길이 바빠서 갈 때는 이 강도 만난 자가 완쾌되어서 떠날 때까지 드는 비용까지 다 미리 지불해서 가는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대에 유대인들이 왜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했느냐? 본래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를 본다 한다면은 북쪽 10지파에 속하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에 속했습니다.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의 10지파와 남쪽의 2지파 유대 나라로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는 주전 722년에 아수르 나라 사네립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 왕이 자기의 백성들과 이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국제 결혼을 시켜서 혼혈을 만들었습니다. 남쪽의 유대인들은 혼혈아가 되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남쪽의 유대 나라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주전 538년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자기의 고향 땅에 돌아와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신축하려고 할 때에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의 성전 짓는 일에 자기들도 돕겠다고 했습니다. 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저들도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주전 515년에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을 대신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웠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도 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 사람은 주전 4세기에 그림슨 산에 자기들의 성전을 별도로 건축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에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을 세웠다는 것을 너무나 불쾌하게 생각해서 주전 2세기에 남쪽의 유대인들이 그림슨산에 세워진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전을 파괴시켜버렸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자기들 성전에 예배도 드리지도 못하도록 하고 어쩔 수 없이 세웠던 그 성전마저 파괴하는 것을 볼 때에 울분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10대 시절에 주 8년경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가 유대인들의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 전야기에 죽은 사람들의 뼈를 부대에 담아서 예루살렘 성전 안팎으로 뿌렸습니다. 가장 거룩한 성전에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모이는 최대의 명절 전야기에 이런 일을 당해서 그 해에 유월절 절기가 지키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기초로 해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은 더 앙숙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공식인 해당 예배에서 사마리아 사람을 정죄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남쪽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갈 때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서 수가성에 들어가셔서 여인에게 물들라 할 때에 아니 유대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고 이렇게 의문을 할 만큼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치도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켜서 제사장과 레인이 도와주지 않는 보고 피하여 지났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맞는 아마도 유대인인 여행자를 그렇게 가까이 가서 상처를 싸매고 사랑을 베푼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질문과 관련해서 우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문제는 조금 심각하고 유대인이 율법서가 질문한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하는 이 율법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오늘 이 성경 본문 끝에 보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사를 향해서 너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졌느냐? 우리말 성경에 되겠느냐 되어 있지만은 헬라 원문에 보면 수동태로 되어졌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율법사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질문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들어있습니다. 이웃을 결정하고 사랑의 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윤리의 주체고 나의 필요에 의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결정하고 선택한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에 본다 한다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지느냐? 질문의 중심에 사랑을 필요로 한 강도 만난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윤리의 중심에 자기 자신을 둔 율법사와는 전혀 달리 윤리의 중심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강도 만난 자를 두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한편으로 남을 도와주는 이 문제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임의대로 결정하기보다도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인종과 신분과 성을 초월해서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내가 이웃이 되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윤리의 중심에는 내 자신이 아니라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암시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너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졌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율법사는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직접적으로는 이야기 못하지만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도움을 준 사람, 사마리아 사람. 그때 예수님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인종과 성과 신분을 초월해서 도움을 필요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 점을, 윤리를 강조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도움을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이웃이 되어져야 된다는 이 단순한 윤리를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가르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왜 곧이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할까? 왜 사마리아 사람을 주인공으로 증거할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그리고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참된 이웃, 우리가 진정으로 도와줘야 될 이 윤리가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사장도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레인도 보고 피하여 지나갔지만은 이름 없는 한 유대인이 등장해서 강도 만난 동족을 도와주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야 됩니다. 왜? 윤리에 대한 교훈을 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청중들이 기대하는 모델을 제시해야 됩니다. 제사장도 도와주지 않고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레인도 보고 피하여 지나가도 한다면 청중들은 당연하게 자신들과 같은 이름 없는 유대인이 영으로 등장해서 도와주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렇다. 제사장도 레인도 보고 피하여 지나갔지만은 이름 없는 유대인이 정말 불쌍한 동족을 만나서 가는 길을 멈추고 도와줬다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그런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도는 단순한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이야기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텔레비에서 텔레비를 보는 청중들에게 물건을 팔려고 광고를 할 때에 아마도 시청객들이 좋아하는 모델을 제시해야 됩니다. 시청객들이 좋아하는 모델을 등장시켜서 광고를 해야 청중들이 그래도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청중들이 가장 싫어하고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등장시켜서 물건을 사라는 그런 광고를 한다고 한다면 그런 광고 효과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윤리를 청중들에게 율법사에게 가르치기를 의도했다고 한다면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는 분명히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줬다는 그것은 윤리 문제입니다. 도움을 필요한 자에게 이웃이 되어지는 문제입니다. 윤리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하게 윤리 문제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는 율법사가 처음에 예수님에게 제기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 질문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쓰러졌을 때에 제사장도 보고 피하여 지나고 레인도 보고 피하여 지나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해서 유대인 여행자를 도와주는 그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기가 힘든 것입니다. 왜? 강도 만난 유대인조차도 아무리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당한다 하더라도 원수로 생각하는 개나 돼지처럼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개나 돼지와 같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그 자체도 유대인들이 자존심을 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문제예요. 동시에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을 원수처럼 생각하는데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준다는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에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는 자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지배했던 모든 인생관 세계관이 바뀌어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인격과 삶이 바꾸어진 자만이,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백성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자만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가까이 가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단순한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의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때에 무엇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 자신의 하나의 영화의 제목에 나타난 아비타, 어떤 점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옆에서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었어. 인종과 신분과 성을 초월해서 당대의 유대인들이 멸시했던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 찾아가서 그들의 문제를 도와주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유사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던 그 마음처럼 예수님은 그 당대에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겼다는 동일한 마음을 가진 것을 볼 때에 어떤 점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시켜 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의도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웃에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보여주십니까? 그것은 사마리아 사람처럼 남이 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윤리, 새로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하고 원수를 도와주고 가까이 하는 윤리 문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다고 해서 구제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윤리는, 윤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은 윤리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웃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윤리는 분명히 윤리인데 윤리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11조 내고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나라고 거룩한 것이고 교회를 떠나서 직장 생활하고 장사를 하고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일을 하는 것은 윤리 문제, 세상적인 일이고 그래서 신적인 일과 세상적인 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과 세상적인 윤리의 영역은 서로 불교의 것처럼 생각합니다. 신앙의 영역과 행위의 영역은 다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천사인데 세상에 가서는 전혀 다른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양자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거룩한 영역은 윤리적인 세상적인 삶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동시에 직장 출근하는 남편을 위해서 된장국을 끓이고 아이들의 도시락을 만들고 가정주부로서 생활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분리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서의 너는 나의 백성이고 세상 밖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는 내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다는 그것은 전혀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전직의 삶에서 왕이 되시기를 원하시고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반석교회가 반석교회 성도들이 반석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선한 시내에서 구성동에서 모든 부분에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의 이웃에게 보여줘서 구성동뿐만 아니라 선한 시내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지는 거룩한 나라로 바꾸어지는 그 거룩한 역사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진정한 메시지고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저희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의 영역과 우리의 삶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과 윤리의 영역이 마치 하늘과 땅처럼 물과 기름처럼 나눠지는 것처럼 생각해 왔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주일날에만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고 일주일 동안 다른 나라에 있어서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기를 즐겨하는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반석교회가 구성동뿐만 아니라 천안시 전체를 나가서 충청도와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의 땅으로 만드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에 앞장서시는 우리 민 목사님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주님의 귀한 사역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